할렐루야. 네, 오늘 또 우리 영상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깊이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또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함께 모이진 않았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모였으니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하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았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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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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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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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놓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닿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과 보호하심 속에서 한 주간을 지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고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21번 주연절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보다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략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보리 두렵지 않고 장관도 거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 다짐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모든 분야에서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성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감사의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나만, 우리만,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 불평과 원망을 하였으며 교만하여서 작은 지식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비방하였습니다. 진정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일에 힘써 왔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기적인 말과 행동으로 서로에게 아픔을 주지 않으며 내가 존재하는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부족에 대한 불평보다는 지금까지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 찬양하게 하옵소서. 새해를 맞아 새로 구성된 우리 전성교회 영아유아부에서부터 각 부서와 당회에 이르기까지 각각 교회의 지체로서 맡은 자리에서 오직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게 하옵소서. 2021년 새해 주제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로 정하여 나아갑니다. 이전에 아픈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이제 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전성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새 일만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특히 비대면이지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예배를, 말씀을, 은혜를, 공동체를, 사명을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간구하며 다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애가 예배할 수 있음은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회복된 것임을 고백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탕자와 같이 잘못된 옛일을 버리고 통회하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아들의 자격을, 아버지의 은혜를 회복하여 누리게 하옵소서. 아둘람굴의 공동체 구성원은 모자라고 상처투성이었지만 쫓기는 다윗을 중심으로 서로의 아픔을 품음으로써 다윗 왕조의 큰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아픔을 나누어 안아주며 새 역사를 이루는 전성교회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기에 있음이 이때를 위함인지 사명을 회복하여 우리 함께 힘써 나아가게 하옵소서.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 주의자로 수고하시는 박지선, 김중렬 집사님 함께 주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늘에 세우신 윤인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착하고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을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김종률 집사님, 박지선 집사님, 우리 2부, 3부 우리 찬양대 지휘자이신데요. 귀한 찬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하루빨리 저희가 또 함께 모여서 또 우리 찬양대 또 귀한 찬양도 함께 들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또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나눠야 되는데 많이 보고 싶고 또 여러분들의 찬양 소리, 또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가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릴 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또 이 코로나19가 빨리 잠잠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저희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했습니다. 저에게도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고 또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202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또 우리 전성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또 우리의 말씀이 회복되고 또 은혜가 회복되고 또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고 또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또 가족끼리 또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가족들 함께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 특별 새벽기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제가 회복이기 때문에 이 회복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지만은요, 더불어서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 하는가, 이러한 생각이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부터 참 안타까운 소식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부끄러운 소식이 전해졌었죠. 바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 방송에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이 정인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정인이의 너무나도 예쁘고 밝았던 그 처음 모습이 점점 무언가를 포기한 듯한 표정으로 변해갔던 그 사진을 보면서, 그리고 정인이가 체념한 듯 그 어린이집 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선생님, 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주세요 라고 했던 그 말을 들으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너무나도 예쁘고 그 아름다운 그 아이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분노와 함께 우리를 참으로 부끄럽게 했던 것은 그 두 부부가 기독교인이었고 또 목사 자녀들의 목사 가정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양을 했을 때는 방송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처럼 인터뷰도 하고 했지만은 그 후에는 정말 악마 같은 모습으로 우리 정인이를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해자인 이들이 부검 결과가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제 머릿속을 계속해서 맴도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과연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가? 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엇 때문에 여기에 모여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가?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한다고는 하는데 왜 교회는, 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야 하는가? 이것을 단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라는 단순한 논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몇 시간 기도했는지, 내가 예배를 몇 번 참석했는지,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듣고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그 한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예수님이라면
정말 어떻게 이 상황에서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행동을 하셨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렇다면 지금 나는 이 내 삶 가운데, 이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나는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늘 점검하고 성찰해야지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다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종교인이지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참고 인내합시다라는 설교를 듣고 주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인내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지만 바로 교회 주차장에 내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왜 이렇게 늦게 내려와서 기다리게 하느냐, 이렇게 차를 주차하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전주는 그렇지 않는데 저기 위쪽 지방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과 신앙, 우리의 일상과 믿음이 결단코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6일은 세상 가운데서 내 맘대로 살다가 오늘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려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과 그리고 이 교회를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살아가다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다니지만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삶을 우리도 똑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인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처음으로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2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게 되었는가? 먼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가 나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능력 있고 성령 충만한 사역자인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하자 유대인들과 정교 지도자들은 탄력을 받아서 더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죽고 또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부흥은 끝났구나, 더 이상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구나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순교하는 것으로, 핍박받는 것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당시 거기에 그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기가 막힌 배치입니다. 드라마에서는 복선이라고 하죠. 스데반은 순교했지만 마치 그 스데반의 자리를 대신할 것처럼 보여주는, 그래서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울을 변화시키셔서 복음을 위해 목숨을 던지는 자로 그 사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이 성도들이 핍박으로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3대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이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핍박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핍박으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이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비록 핍박은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그 성도들이 유대로, 사마리아 땅으로, 온 땅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요,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세계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정확하고 크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훨씬 더 크시고 위대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탈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 상황 가운데서 핍박을 통하여서 우리를 흩어버리십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통로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26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협력해서 안디옥에 있는 무리들을 가르쳤고 안디옥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면서 지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협력하여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가르쳤더니 그 다음 말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비로소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더라, 불리어진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안디옥 사람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그 성도들을 보니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던 안디옥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니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모르던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말과 행동, 그들의 삶을 보니 저들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신앙인이지 않겠습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이 믿는 사람들을 제자들, 형제들,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때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 플러스 IAN 이렇게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리고 IAN은 라틴어의 무엇무엇에 속해 있다, 무엇무엇의 사람이라는 의미의 합성어입니다. 즉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예수 안에 속해 있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저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러한 뜻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어떠한 의미로 추락해 버렸습니까? 코로나19 시대에 물론 몇몇 교회이지만 너무나도 이기적인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각종 비리가 터질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그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 이 정도로 의미밖에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불려졌던 그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의무감 때문에 뭔가를 맡고 있어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닌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죽고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정말로 그러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곳곳에 무너져 있고 짓밟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복하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진정한 의미의 이름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 이름을 되찾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 죽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사람,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1년 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몇 년 동안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주위에 특히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는가?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외쳤던 그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1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장 2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굳건한 마음으로, 굳은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으로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With purpose of heart. 눈에 보이는 것 때문이 아닌, 상황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닌 마음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주께 붙어 있는 사람,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또 하나 강조한 것은 바로 시제입니다. 바나바가 말했던 이 시제는 모두 현재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그렇게 살 것이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결단하고 지금 그분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와 머물러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강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내가 원하는 목적과 의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혹시 우리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래서 너를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노라고 예수님께서 칭찬과 함께 축복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 후에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세상에 오신 원래의 목적을 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방금 놀라운 고백과 함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 놀라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이제 이 스승이, 이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화가 나서 분통하여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러냐고, 당신이 그렇게 죽으면 우리는 뭐가 되냐고, 우리가 그러려고 당신을 따른 줄 아냐고 강력하게 대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내가 원하는 목적과 의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목적과 의도대로 우리 주님이 움직이기를 원하고 있는 것, 바로 이 베드로의 마음이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이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칭찬했던 그 베드로에게 너는 지금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데, 나의 목적과 나의 의도를 가지고 베드로처럼 주님에게 대들며 항변하며 주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이 길인데 왜 주님 그 길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하며 우리도 똑같이 주님 앞에 대들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그 사탄의 생각이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을 생각하게 하면서 나의 목적과 나의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찾으려고 할 때에 주님을 향한 그 흔들림 없는 그 믿음으로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급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욕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주님보다 앞서 나가는 실수를 범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는 결코 실수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기에 우리는 굳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단순한 종교인이 아닌 안디옥 교회에서 불려졌던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우리는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11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한 것은 무리를 가르쳤고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어진 힘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의 무리들은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많은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 어디에서 힘을 얻었겠습니까? 무엇으로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깨달았던 그 말씀들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함께 거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으면 뭘 합니까? 그 차 안에 명품 카 오디오를 설치하고 온갖 장식을 다 갖다 놓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기름이 없으면 이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바로 이 자동차의 기름과 같은 것이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그토록 오랫동안 해왔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을 비교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린아이요,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내 삶에 적용시키는 사람, 그래서 정말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끔 만드는 사람이 바로 장성한 어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 나를 지탱해 주는 그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서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성찰하고 나의 삶을 조명해 봐야 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지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묻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1년 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것 다른 것 없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정말로 내가 원하는 목적과 의도가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과 의도를 어디에서 찾았겠습니까?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 주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깨달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보네퍼는 정말 기독교는 비겁할까라는 그러한 책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특정한 방식의 종교인이 된다든지 어떠한 방법론을 기초로 뭔가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은 저 멀리 인간 세상과는 동떨어진 곳에서가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사람 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진정한 가치를 둡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무대로 활동합니다. 세상에 적응해 함께 일하고 영향을 끼치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보네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세상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부패를 막는 것은 3%의 소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의 크기만 자랑하고 성도들의 숫자만 자랑했고 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내가 받을 복만을 강조했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는 고민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되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즉 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부여잡고 내 삶 속에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아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2021년 희망찬 새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1월 두 번째 주일 전성의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교회의 마당만 밟는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나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말씀대로 움직임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우리 전성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귀한 예배 자리로 나와 또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성전 건축, 성전 봉헌 헌금으로 선교, 장학, 사랑, 주정 헌금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우리 전성의 모든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다함이 없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픈 가운데 있는 우리 전성의 모든 하나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회복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업과 직장과 모든 계획과 비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기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건강을 위해, 물질의 체험을 위해, 자녀들의 진로와 결혼 출산을 위해, 관계 회복을 위해,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잠잠해지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마음껏 교제하며 예배하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생의 모든 다음 세대의 자녀들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자녀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전성교회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해를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우리 전성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2021년도 우리 전성교회 표어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특세 때 묵상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또 말씀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또 우리의 사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며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전성교회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가정예배 순서지가 올려져 있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우리가 가정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한 주 어떻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가정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운 받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대면 예배로 모일 때에는 주보에 가정예배 순서지가 들어가 있게 될 겁니다. 당분간은 여러분들 다운 받으셔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일주일에 딱 한 번입니다. 한 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릴 때 여러분들 사진이나 또 이런 동영상을 찍으셔서 여러분 각 부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 취합해서 또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월 17일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다음 주일까지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참으시고 하루빨리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우리 가족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함께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하게 웃으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듯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전성의 모든 식구들과 그 산업의 터전 이외에 그리고 우리 전성교회 위에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